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8장 16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8장 16절부터 25절입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이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나이다.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양으로 현현하셔서 나타나셨습니다. 이 나타남은 처음이죠.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양으로 현현하신 것은 창조 이후로 아브라함에게 처음 그렇게 나타나셨습니다. 음성과 환상 가운데 하나님이 나타나신 적은 있지만 이렇게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신 것은 처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사람의 모양으로 현현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래서 두 가지인데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내년 이맘때 반드시 자식이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을 확신시켜 주시는 것이고, 그 다음 또 한 가지는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이 너무 커서 그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의인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그 도시들을 멸망시키려 오셨다 하는 내용을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하십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와 종들이 대접을 해서 음식을 먹는데 이때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신 것은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돼서 정말 사람이 되셔서 나타나신 것하고는 틀린 상황입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현현하신 것이에요. 그냥 보이신 것이에요. 하나님이 영이시고 거룩하시고 우리와 같이 손과 발 또 뼈와 살이 없는 분이시지만 그 거룩하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냥 나타나면 아브라함은 죽고 까무라치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렇게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영광스러운 분이기 때문에 직접 하나님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모양으로 아브라함에게 친절하게 나타나신 것이죠. 음식을 먹었지만 그 음식은 우리의 소화기관을 통해서 분해되듯이 분해된 것은 아니고 분명히 음식을 받아서 드셨지만 그 음식이 어떻게 됐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능히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신 그 현현으로서 음식을 드시고 그 음식을 처리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천사들도 마찬가지예요. 천사들도 영인데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게 하셨고 음식을 같이 먹었지만 그 음식이 도대체 어떻게 되었는지는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능히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뿐이죠. 오늘은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본격적으로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신 이유를 자세하게 또 자상하게 설명하시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실은 16절부터 33절까지 다 보아야 됩니다. 그런데 16절부터 33절까지 다 읽게 되면은 좀 지루함도 있을 것 같아서 설교 내용을 통해서는 33절까지 다 말할 것이지만 본문은 25절까지로만 잡았습니다. 일단 문단 나누기를 한번 해볼까요? 16절부터 33절까지는 두 문단으로 나누어지는데 첫 문단은 16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그래서 첫 문단의 시작은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라는 말로 시작하고 22절 두 번째 문단은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16절의 그 사람들과 22절의 그 사람들의 숫자는 틀립니다. 이제 차근차근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6절에서 그 사람들이라고 표현하는데 여기에는 여호와 하나님과 천사 둘이 포함되어 있죠. 그래서 맨 처음에 18장 2절에 눈을 들어본 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에 해당되는 바로 그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 천사들 둘.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거기서는 어디입니까? 마므레 상수리 나무 그늘, 거기 아브라함이 마련한 식탁, 그 자리로부터 이제 음식을 다 먹고 거기서 이제 일어나는 것이에요.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소돔으로 향하고는 정확히 하면은 소돔을 향하여 바라보았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일어나서 소돔을 향하여 바라보았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그들과 함께 걸어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제 그 사람들 여호와 하나님과 천사 둘이 소돔을 향하여 바라보았어요. 왜 소돔을 향하여 바라보았냐면 하나님께서 현현하시고 천사들을 동원하시고 나타나신 그 목적과 이유입니다. 이제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은 전송하러 함께 걸어갑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마치 플라톤과 플라톤의 제자들이 이렇게 걸어갈 때 플라톤이 자기 제자들에게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천천히 걸어가면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이게 하시는 말씀이 누구에게 지금 하는 거냐면 천사 둘과 아브라함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부르면서 아브라함에게만 말을 할 거면은 그렇지 않죠. 내가 하려는 것을 너에게 숨기겠느냐 이렇게 말했겠죠. 그런데 거기에는 천사들도 있고 아브라함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석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이 말씀을 이제 천천히 가시면서 아브라함에게 또 천사들에게 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절대로 숨기지 않는다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이 시대 당대의 선지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택하셨고 그를 세우고 그에게 언약과 계시를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자기가 행하실 새 창조 구속의 역사와 드라마를 아브라함에게부터 본격적으로 언약하시고 그것을 펼치실 것이다 하는 차원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숨기지 않으신다 하는 것입니다. 아모스서 3장 7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에게 자기의 비밀을 숨기지 않는다 하시는 말씀이 나오는데 아모스서 3장 7절 보면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그래서 구약 성경과 또 신약의 사도들을 보게 되면 선지자들과 사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행하실 그 일들을 다 말씀하시고 보이십니다. 그것을 이제 걸어가시면서 천사들과 아브라함이 듣고 알도록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다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아브라함이 강대한 나라가 될 것이다. 즉 아브라함이 강대한 나라가 된다는 것은 이스라엘을 말하고 있고 이 이스라엘은 사실 혈통적 이스라엘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을 받고 모든 시대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에요. 그러니까 강대한 나라가 되는데 저와 여러분까지 다 포함되는 것입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를 믿는 모든 자들, 영적 이스라엘 전체를 가리켜서 표현한 것이죠. 그래서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이 덧붙여지는 거지. 그래서 하늘 아래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누가? 아브라함같이 택하심을 받고 은혜를 입은 자들. 그리고 다시 설명하십니다.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건석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그와 또 그 자식과 건석.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우리도 아브라함의 자식이다 이렇게 자랑하고 자기들의 의를 강조했지만 사실은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많이 받았죠. 오히려 세리장 삭개오와 같은 사람에게는 이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이렇게 일컬음을 받았습니다. 또 많은 병자들과 이방인들, 거린들, 또 유대 사회 속에서 사람 취급을 받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삼으셨습니다. 내가 이 도를 명하여 아브라함의 자손을 삼을 수도 있다라는 강력한 말씀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 자식과 건석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라는 말씀은 하나님처럼 의롭고 공도, 선하고 아름다운 일을 행하게 하려고 아브라함을 택하고 아브라함에게 이러한 약속을 확실하게 주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세리 삭개오도 자기가 누구의 물건을 토색하고 속인 것이 있으면 4배로 갚겠다 이렇게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삭개오의 마음속에 있었던 것은 내가 주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으니 이제 아브라함의 자손과 같은 그 권속이 되어서 내가 의와 공도를 행하겠습니다라는 고백이에요. 그런 것들이 이 안에 다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삼으신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로 삼으신 것이죠.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여기까지가 이제 하나님께서 걸어가시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어디까지 걸어갔냐면 소돔과 고모라 성이 잘 보이는 그 지형까지, 그 장소까지 걸어가시면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아냐면 나중에 19장에 보게 되면,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33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돌아가셨고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다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 곳으로 돌아갔을 때는 어디로 돌아간 것이냐면 자기가 원래 있던 살던 마므레 상수리 나무 있는 그 장막으로 돌아간 거죠. 장막으로 돌아갔다가 그 다음에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실 때 아브라함이 나간 장소가 있습니다. 19장 27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여호와 앞에 두 천사들은 소돔과 고모라로 가고 여호와 하나님과 자기가 서 있던 곳에 이르렀습니다. 장막으로부터 거기로 간 거죠.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가마의 연기같이 초승을 보았더라.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잘 내려다 보이는 그 자리까지 지금 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자식과 권속들에게 이러한 뜻을 가지고 의와 공도라는 이 문제를 그들로 하여금 행하고 살도록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선택했다라는 이 놀라운 복음과 메시지를 전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소돔과 고모라, 세상으로 대표되는 지역이죠. 세상 나라로 대표되는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성읍에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겁게 되었다라고 그 이유를 말합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게 된 이유가 창세기 19장에 정확하게 나오지만 좀 더 폭넓게 그 실태를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는 곳이 어디냐면 에스겔서입니다. 에스겔서 16장 49절부터 50절을 보면, 에스겔서 16장 49절에서 50절을 보면 내 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여기서 이제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예루살렘의 타락상, 예루살렘의 죄악을 지금 지적하는 내용이에요. 내 아우 소돔. 이게 내 아우 했을 때 이제 이 아우의 반대로 형은 누구냐면 사마리아입니다. 사마리아의 죄악과 예루살렘의 죄악을 지금 말씀하시는 표현인데 비유를 들어서 설명합니다. 근데 그 비유가 예루살렘을 비유할 때 소돔으로 지금 비유하고 있다는 놀라운 사실입니다. 내 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그와 그의 딸들에게 교만함과 음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으며 또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며 거만하여 가증한 일을 내 앞에서 행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보고 곧 그들을 없이 하였느니라.
지금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의 그 가증한 일을, 그 죄악상을 보기 위하여서 오셨다고 말씀하셨는데, 바로 그 죄악상이 에스겔 선지자가 예루살렘의 타락과 그 음탕함을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16장 35절에서는 너 음녀여라고 표현해요.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너 음녀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면서 에스겔서 16장 49절 50절에서 소돔을 비유로 들어서 설명을 합니다. 근데 이 비유 내용 안에 소돔의 죄악이 어떠했는지가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에스겔 선지자에게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죠. 첫 번째 보죠. 교만함, 그리고 음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었다. 롯이 소돔과 고모라를 자기가 살 지역으로 선택했을 때 거기에 음식물의 풍족함이 있음을 보고 선택한 것이에요. 거기가 살기 좋은 곳이라는 것을 알고서 선택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음식물의 풍족함이 있었어요. 그리고 태평함이 있었죠. 그러니까 롯이 에덴 동산과 같다라는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며 거만하며 가증한 일을 내 앞에서 행하였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 음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을 누리고 있는 도시들이에요. 나라들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고 거만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가증한 일을 행하였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 그들을 없이 하기로 결정하셨다라고 에스겔서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내용이 바로 멸망 전 소돔과 고모라의 상태예요. 어제 TV에서 뉴욕의 눈물 제4의 계급이라는 프로를 제가 잠깐 봤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보지는 않고 잠깐 봤는데, 스페셜 탐사 스포트라이트에서 만든 작품인데, 거기에 보게 되면 코로나19 바이러스를 통하여서 전 세계에서 가장 땅값이 비싼 그 뉴욕, 거기에 우는 자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화려해 보이고 전 세계에서 땅값이 제일 비쌉니다. 거기에 수많은 고층 건물들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다 억만장자들이죠.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 건물을 조금씩 나눠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수많은 빌딩들을 적은 수의 억만장자들이 다 소유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 뉴욕시 그 번화가의 그 한쪽에 들어가게 되면은 거기는 정말 최소한의 생활도 못하고 음식을 살 수도 없고 먹을 수도 없는 그러한 빈약한 자들이 거기서 눈물을 흘리면서 살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고생하고 돌아온 사람이 이제 우리나라 가수 가운데 한대수 씨도 있고, 또 청년 가운데는 거기에 그 유학을 가가지고 공부한 사람들도 거기서는 다 거린이 되어서 마치 거린처럼 그 배급되는 것을 타먹게 되는 그러한 경험들을 하였다라는 것을 보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의 도시에 두 개의 세상이 펼쳐져 있는 것입니다. 부와 또 극빈자들. 소돔과 고모라에 바로 그러한 모습이 있었다 하는 것을 여기서 보여줍니다. 그들의 교만함, 음식물의 풍족함, 태평함. 그래서 취재진이 거기서 몇 채의 고층 빌딩들을 각 소유하고 있는 부자들 몇 명을 만나서 대화를 했어요. 대화를 했는데 그 사람들은 자기가 부동산에 관심을 갖고 열심히 일하다 보니까 열심히 일한 대가로 그 많은
부요를 얻었다라고 자신 있게 말하면서 아주 태연하게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자기 자신은 아주 만족해하는 거예요. 근데 그 뉴욕 도시 안에 수많은 굶주린 사람들, 또 눈물을 흘리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 부자들에게는 그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 것이죠. 자기가 성취하고 이룬 그것을, 부동산에 관심을 갖고 투자한 것을 자기 노력의 성실과 대가로 당당하게 여기면서 그냥 살아갈 뿐이다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바로 악한 죄악이었다 하는 것이에요.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갔다 하는 것을 에스겔서 16장 49절 50절이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너 음녀여, 예루살렘은 거룩한 성이고 거룩한 처녀 아닙니까? 그런데 마치 바벨론을 가리켜서 쓸 수 있는 표현, 너 음녀여 라고 표현하는 이 표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받아들여야 할 경고도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 기업가들이 있고 또 많은 부를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자기들이 말을 할 때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내가 하나님을 잘 믿고 내가 헌금 생활을 잘하고 예배에 빠지지 않고 나가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셔서 이렇게 부를 누리게 했다, 이렇게 자랑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은 사실 가난한 자들에게 돌아갈 것을 자기가 계속 모으고 있는 중이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자기가 얻었다면 자기 것이 아닌 것으로 여기고, 이 많은 것들은 가난하고 헐벗은 자들을 위하여서 나누어 주라고 나에게 주신 것이다 하는 것을 알고서 그것을 분배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계속 모으지 않습니까? 그것이 결국 신앙생활을 하는 기독교 신자들에게도 해당이 되는 말씀이에요. 그것이 바로 교만이고, 그것이 음식물의 풍족함 가운데서 태평함을 누리는 것이에요. 굶주리고 가난한 자들이, 최소한의 생활을 못하는 자들이 다 울고 있는데 그 뉴욕의 눈물을 이 부자들은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코로나19 바이러스의 또 다른 명칭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불평등 바이러스다라고 표현했어요. 그래서 부자는 계속 급상승해서 부자가 되고 돈을 벌고, 없는 자는 아주 극빈한 상태로 계속 그 불평등을 이루고 있는 사회 구조를 지금 띄고 있는 게 지금 코로나19 시대입니다. 아마존의 사장 제프 베이조스, 그 사람이 코로나19 시대를 통해서 오히려 더 엄청난 수십억조의 그 재산이 증식했다 그래요. 코로나19 상황에서. 다른 사람들 다 골목 상권, 작은 그 자영업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 다 문 닫고 빚지고 다 호덕이는데, 이 아마존 사장과 같은 이러한 대기업의 사장은 아주 급상승을 하는 것이에요. 우리나라의 삼성도 그렇지 않습니까? 많은 작은 가게들이 다 죽어가고 지금 아우성을 치고 있는데 삼성은 크지 않습니까? 그리고 매출액이 더 증가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자기 자랑으로 삼죠. 근데 그 자랑이, 그 평탄함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심판의 내용이 된다 하는 것이에요. 세상이 이렇게 살아갈 때, 그것을 여호와께서 눈으로 보셨을 때, 세상이 점점 이렇게 진행될 때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실 것이다 하는 메시지를 지금 아브라함에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식과 건속들에게는 뭘 말하냐면 의와 공도를 행하라고 말해요. 의롭게 살고 선하고 아름답게 살아라. 그 의롭게 살고 선하게 아름답게 사는 것이 무엇이냐면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않는 것이에요. 정당하게 돌아갈 사람들, 사회 모든 구성원들이, 사람들이 기본적인 생활을 잘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의와 공도를 행하는 것이고, 자기에게 주어진 부의 열매를 나누어 줘야 될 내용들입니다. 야고보서에 보면 추수한 자들이 부르짖는 소리가 있다 그래요. 추수한 자들에게 삭슬 주지 아니하였을 때 그들이 부르짖는 소리가 있어요. 그것을 야고보서에서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예루살렘이 그랬고 소돔과 고모라가 그랬습니다. 경험을 해보면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더 짠돌이에요.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기업을 경영하고 회사의 오너가 되고 해서 진행하면 거기에서 의와 공도를 직원들에게 행해야 되는데 의와 공도가 안 나타나요. 정당히 돌아가야 될 것을 안 주고, 업무는 밤샘 작업시키고, 수익 얻은 것은 자기가 많이 가져가고, 그러면서 부를 쌓는 것이죠. 그리고 음식물이 풍족하고 태평함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만함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주의 말씀을 기억하지 않는 것. 아마존 사장 제프 베이조스가 우주선을 타고 그 하늘 높이 올라갔어요. 100km를 넘게 올라갔다 그래요. 그때 자기는 자기가 얻은 그 재물로 우주선을 타고 내가 처음으로 우주여행을 한다 하면서 뭐 가족들 데리고 올라갔지만 밑에서 눈물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이 아마존 사장이 우주에서 돌아오지 말라고 얘기했죠. 너 갔으니까 거기서 아예 돌아오지 말아라, 이렇게 말을 한 거죠. 차라리 돌아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거기에 그들의 울분과 분노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살면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이 꿈꾸는 것이 바로 그러한 억만장자들, 거기에 이게 보게 되면 그 인도의 카스트 제도처럼 그 계급 등급을 네 등급으로 이렇게 구분해가지고 맨 위에 있는 사람이 등급 명칭이 뭐냐면 리모트예요. 리모트. 원격 조종하는 사람들, 원격 조종. 그냥 육체적으로 뭐 그냥 평탄하게 있으면서 딱 원격으로 딱 그냥 지시만 하고서 수천 수억을 다 모으는 사람이에요. 원격 조정의 존재들, 소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부를 창출해내는 것이에요. 맨 밑에는 누가 있냐면 인도의 계급으로는 이제 수드라라고 있는데, 수드라는 원래 노예와 천민 계급인데 지금 인도에서는 노예 천민이 아니라 평민들이 수드라의 그 계층으로 있다라고 그래요. 평민들. 그러니까 이 평민들이 뉴욕 도시에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바로 잊혀진 자들이에요. 잊혀진 사람들. 모든 그 관심과 사람들로부터, 생각으로부터 잊혀진 사람들. 특별히 누구로부터냐면 원격 조종하는 그 존재들로부터 잊혀진 사람들. 맨 꼭대기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잊혀진 사람들.
소돔과 고모라의 상태에 대해서 베드로후서 2장 6절부터 8절을 보게 되면 소돔과 고모라 성을 재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의인이 그들 중에 거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이 소돔과 고모라의 상황처럼 지금 우리 주변의 삶이 이렇게 되어갈 때 의로운 롯이 그의 심령이 상하면서 부르짖는 그 소리를 하나님을 믿는 우리 기독 신자들이 우리의 심령이 그렇게 돼야 돼요. 우리의 심령이 그렇게 되지 않는다 그러면은 그거는 정말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소돔과 고모라의 그 죄악을 심판하시고 고통하는 의로운 롯, 즉 그 심령이 상하여서 고통하는 의로운 롯을 구원하시기로 결정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내려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내려왔다, 내가 내려왔다, 또 보기 위해서 내려왔다라는 표현을 왜 하시냐면 이미 창세기 11장 5절 바벨탑 사건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표현하신 적이 있습니다. 창세기 11장 5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들이 건설하는 그 성읍과 탑을 보려고 내려오셨더라. 하나님께서 보려고 내려오셨다 라는 표현을 하죠. 이 표현은 뭐냐면 확실히 하고자 하신다라는 그 하나님의 의도를 강조해서 표현한 것이에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하늘 위에서 자기 보좌 위에서 그것을 모르실 리가 없죠. 다 아시고 계시죠, 이미.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말을 할 때는 내가 정말 소돔과 고모라가 그런지 그러하지 아니한지 보고 확인하려고 내려왔다라는 것이에요. 굳이 사람의 모양으로 오지 않아도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늘 위에서 자기 보좌 위에서 다 살피고 다 알아요. 그런데 아브라함과 천사들 앞에 이러한 표현을 쓰는 것은 정말로 소돔과 고모라가 그 정도였다라는 확실성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하시는 이유의 정당성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에요. 소돔과 고모라 성이 불과 유황불이 쏟아져 가지고 다 재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는 베드로 후서의 기록을 보면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다라는 것이에요.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 의와 공도를 행하면서 살지 않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자들에게 바로 본을 보이시기 위해서. 그래서 주님께서는 마지막 때 심판의 때를 가리켜서 노아의 때와 같고 롯의 때와 같다라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노아의 때도 전 세계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가 즐거워하는 일을 했잖아요. 그래서 노아와 그 가족 8명만 남았죠. 다 멸하고. 롯은 지금 어떻게 됩니까? 19장에서 밝혀질 것이지만 그 소돔과 고모라 성에 의인 50명이 없어요. 아브라함이 말을 하죠. 하나님, 그거는 너무한 거 아닙니까? 거기에 어쩌면 의로운 자들이 50명 정도는 있을 텐데요. 근데 의인과 악인을 함께 멸하신다니 그게 하나님으로서 의로우신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본문으로 읽지는 않았지만 어떻게 진행이 됩니까? 의인 50이 있어도 만약에 의인 50이 있다면 내가 그 성을
제하지 않고 용서하겠다라고 하죠. 그렇게 말을 하니까 듣고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거는 50명도 채 안 되나 보다 해가지고 말하는 게 좀 줄이죠. 낮춥니다. 18장 28절에 50의인 중에 5명이 부족하다면 그 5명의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실 것입니까? 라고 물으니까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아브라함이 또 자신감이 계속 상실이 됩니다. 그러면 좀 기준을 더 낮춰서 40명이면 용서하시겠습니까? 그래, 40명이라도 멸하지 않고 용서하겠다. 아브라함이 또 말합니다. 주여, 30명이면 용서하시겠습니까? 그래, 30명만 있어도 내가 멸하지 않겠다. 주여, 20명이면 용서하시겠습니까? 맨 마지막에 10명만 있다면 멸하지 않고 용서하겠습니까? 그래, 10명만 있어도 내가 멸하지 않겠다. 결국 10명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롯과 그의 아내와 그 두 딸 해가지고 4명만 소돔과 고모라 성을 빠져나오고 구원을 받게 됩니다. 이것은 마지막 때에 있을 최종적인 심판의 본이 되는 것이에요. 경건치 않은 자들의 본을 삼기 위하여서 이렇게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시간이 갈수록 세상은 점점 더 이렇게 소돔과 고모라 성의 사람들이 살아갔던 그 삶의 양태들을 띠면서 경건치 않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의와 공도가 상실되면서 사람들이 자기의 부를 쌓고 또 태연하고 뻔뻔스럽게 평화를 누리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것을 보면서 사실 믿는 신자들은 그 심령에 고통이 있어야 돼요. 고통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고 또 어떻게 구체적으로 돕는 자로서 존재할 것인가, 그것을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마음속에 이러한 고통의 흔적이 없고 관심이 없다면 그것은 위험한 일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생각을 하면서 정말 믿음의 사람들답게 그 자식들과 권속들에게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라는 이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을 잘 파악하고 그리스도인다움 또 믿음의 사람들 다움이 무엇인지를 잘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는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으로부터 멸망을 받게 되는 그러한 내용을 보게 됩니다. 두 가지만 더 언급을 해야 되겠네요. 두 번째 문단,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했을 때 그 사람들은 여기서 누구냐면 16절에 그 사람들의 숫자하고 틀려요. 여기서 그 사람들은 천사 둘입니다. 천사 둘이 떠나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과 여호와 하나님은 거기에 그대로 서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이 말씀을 다 아브라함과 대화를 나누신 다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셨고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곳으로 가셨는데 하늘로 가신 것이에요. 하늘 자기 보좌로 가시고 아브라함은 자기 장막으로 간 것입니다. 그래서 19장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천사들과 등장하지 않고 천사 둘만 등장을 해요. 그리고 19장 24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게 비같이 내리사라는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어디로 가셨는가 했을 때 자기 하늘 보좌 하나님의 장막으로 가셨고,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다, 자기 장막으로 갔다 하는 것으로 33절까지 내용이 마쳐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택하셨고 부르셨고 그에게 이렇게 고귀한 복음과 약속을 주셨나이다. 참으로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서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소유하고 이 시대,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한 롯과 같이 이 시대와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원하시는 바는 의와 공도를 행하는 삶이라 하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자기 자신과 가족과 또 자기들만의 부와 평화를 위해서 살아가는 때 이웃에게 마땅히 돌아갈 것을 생각하지 않고 사실상 이웃의 것을 갈취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바 은혜를 망각하고 모든 것을 자기 힘으로 여기고 자기의 성실로 간주하는 이때에 하나님 아버지, 의로운 롯이 심령에 고통하며 그 사실들을 하나님께 부르짖는 삶을 살았던 것처럼 저희들 역시 이 시대 안에서 의와 공도를 행하는 삶을 살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고통함으로 부르짖는 영적인 기도의 내용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요구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주의 계명과 율례와 법도를 통하여서 알게 하시고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부르신 이유를 분명히 알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궁극적으로 다시 세상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내려오실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백성들을 그 가운데서 구원하실 것입니다. 이 모든 메시지가 오늘 내용 안에 있음을 저희가 확인하면서 참된 경건인 의와 공도를 행하면서 살 수 있는 저희들이 되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렸고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